네, 우리 대한민국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그 정서에 따른 그 행동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그 한 글자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정입니다. 정. 네. 뜻정자죠. 뜻정자. 초코파이에 적혀져 있는 그 한자 있잖아요. 네. 그것을 법으로 우리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가치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랬냐? 정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 한마디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라는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사회에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관용, 존중, 배려, 요 정도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관용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프랑스에서 사용될 때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넓은 마음, 빡빡하게 굴지 않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 그걸 원한다, 그러면 먼저 남을 존중해라 라는 거죠. 당신이 어떠한 인종이든 국적이든 나라든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심지어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까지도 당신의 것을 존중받고 싶으면 우선 다른 사람의 그것을 존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께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당신도 남의 것을 존중해라, 이런 말이죠. 이게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많은 이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관용이고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이 우리 지금 꼭 프랑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이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 정신이 프랑스 내에서 자리 잡게 된 역사는 깊다고 하면 깊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데 한 500년 정도 되었습니다. 500년 정도. 16세기에 유럽 전역을 5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6세기에 유럽 전역을 뒤엎을 만한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500년 전에 임진왜란 당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 때문에 이 전 유럽에 변화가 왔잖아요.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유럽의 모든 인구가 명목상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개신교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장받고자 노력했던 거죠. 심지어 싸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확고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얼핏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정교일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일치가 되었던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개종이라는 것,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자기소개서 적을 때 종교란에다가 가톨릭 혹은 나는 개신교 이렇게 적는 것, 그리고 지웠다가 가톨릭 적었다가 지우고 개신교 요 정도로 바꾸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목숨을 걸고 바꿔야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그 출발은요, 당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경계선 있죠. 심지어 그리고 왕의 권력에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신교를 믿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 개신교를 믿는 자들과 구교라고 하죠. 가톨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전 유럽이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큰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상황에 비해서 프랑스는 나름 중앙 집권화가 잘 이루어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만큼은 프랑스가 그 가톨릭 세력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프랑스인들이 박해받거나 순교해서 죽는 일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그렇게 국가적인 박해를 피해서 국경을 이탈해서 개신교 신앙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주민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랑 가까운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하기보다는 도망을 간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스위스 지역의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그래서 그 제네바로 이주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좀 공부하신 분들 다들 이걸 아실 거고 또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칼빈입니다. 칼빈. 그 칼빈 목사님은 제네바에서 프랑스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칼빈 목사님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죠. 거기서 맨 앞부분에서 당시의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와 1세에게 글을 하나 씁니다. 맨 첫 부분에. 헌사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신앙, 이거는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 박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던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발전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잠깐 프랑스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관용.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똘레랑스에 대해서 좀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회학적인 용어도 살짝 이렇게 건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똘레랑스가 뭘까? 요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2장. 사실 출애굽기 하면요, 가장 인상 깊게 기억이 나는 장면은 아무래도 출애굽하기 전까지 과정이죠. 애굽에 떨어지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볼까요? 또 인상 깊은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직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이 되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위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도로 따지고 보면요, 더 중요한 사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출애굽 전체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거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2장보다 2장 앞서 있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죠? 20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장면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장면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한 십계명, 그럼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율법하면 우리가 십계명으로 곱장 이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십계명에서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21장과 22장과 23장까지 계속해서 십계명 정신을 10가지 계명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 법의 내용들, 법률, 그리고 법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어서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고의 성경 교사, 성경 박사, 예수님께서 2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우리 좀 모자란 우리를 위해서 복잡해 보이는 그 구약의 율법들을 간단히 2가지 교리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웃사랑.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기독교인이 막 됐습니다. 막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시며 대답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율법의 모든 정신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혀져 있어. 또 다른 율법도 읽어보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적혀져 있어. 한번 읽어보고 지키도록 노력해봐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에도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우리 우선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자, 여기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의 정신이 잘 나오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 자비, 관용 이런 것들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또 나오겠죠. 이웃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에 해당되는 대상은 많겠죠. 이방 민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 우리가 읽은 여기에서는 보면 이웃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대상들을 지정해줘요. 즉 이웃 중에서도 아주 끝자락에 있다고 할까요? 약간 극단적인 예죠. 이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세 부류를 언급합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첫 번째, 이방 나그네.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고아입니다. 가장 먼저 이방 나그네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 순수 혈통이 아니면서도 그 12개의 지파 있잖아요.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뒤섞여서 나왔던 자들, 혹은 광야 생활하면서 도중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그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잠깐 머물고 가는 손님인가? 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히브리어 단어 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그네라기보다는 좀 더 체류자, 거류자라고 번역해야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체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 원래는 외국인 출신이지만 12지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지만 아예 이스라엘화되어서 이스라엘 국적도 따고 흔히 하는 말로 여권도 받고 발급받고 주민등록증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이 된 이민자 출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민 문제 들어보셨죠? 요즘엔 또 미얀마 이런 사건도 있고 거기를 탈출하는 사람들 여전히 요즘에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시리아 이런 내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본국을 탈출하여 생존을 위해 난민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요, 이 난민들은 상대적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는,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난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난민 정책을 좀 강하게 써서 강제로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어떤 나라는 또 받아주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프랑스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만 게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자면, 사실 아까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하고 끝냈는데요,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는 없었어요. 제대로 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조짐이 보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 사회도 바뀌었죠.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박해를 당하는 당사자, 개신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어도 프랑스 안에서 그런 가톨릭에 의해 자행되는 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마녀 사냥이라든지 종교 재판 등을 통해서 화형을 당하는, 그 화형을 시키는 일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져갔던 거예요. 특히 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볼테르, 몽테스키웨, 루소 뭐 이런 18세기에 들어서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 정서가 프랑스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볼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좀 많이 안 좋은 이름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사람 책 제목 자체가 관용론입니다. 관용론. 똘레랑스라는 말이 책 제목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철저히 세속적이다라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세속적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세속적이다. 관용은 관용인데 세속적인 관용, 이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똘레랑스의 의미 있죠? 당신이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당신도 남을 존중해라. 이 세속적인 정신이라면, 프랑스 사회 내에 종교와 정치와 문화 모든 것에 영향을 주었던 이 세속적인,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관용을 베푸는 정신 가운데 하나님이 쏙 빠져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프랑스 내에 마구잡이로 미립국하는 등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던 사실, 여러 가지로 놀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백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하면 그 금발의 그 백인들 생각하잖아요. 있긴 있는데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무슬림 계통, 흑인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기억에 깜짝 놀랐던 게 있고요. 근데 그 난민들 중 다수가 뭐 흑인이든 뭐 약간 중동적인 외모를 하고 있든 간에 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인종차별을 뭐 이런 거 조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똘레랑스 정신에 의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관용을 받고 배려받고 존중받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안 그런다라는 거죠. 물론 요건요, 프랑스의 국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본인들 탓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자신들이 착취하던 식민지 있죠, 북아프리카, 알제리라든지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민자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업을 그대로 되갚음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은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냐?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다라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건, 무하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그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을 보면 재발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똘레랑스 정신이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세속적 똘레랑스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관용, 이웃을 향한 사랑, 똘레랑스, 성경적 똘레랑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향한 관용, 배려, 존중은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남과 나, 타인과 나,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두 대상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둘 사이에 끼워 넣는다고요? 네. 이웃과 나 사이에, 타인과 나 사이에, 남과 나 자신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는다고요? 하나님을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앞에 있는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대로 된 그 똘레랑스, 관용, 배려, 존중,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 선행되어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걸 불신자들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에게만, 20절 바꿔 말하면 그거죠.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려라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중간에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너와 나는 사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절대로 인간과 인간은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류 최초의 커플,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못 믿었잖아요. 그것이 죄의 무시무시한 파급 효과입니다. 둘의 관계는 둘 사이 어떠한 순수함, 그래 우리 둘이 이것만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명한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20절이 세워져야 21절과 22절 이후에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이웃사랑, 참된 기독교적인 똘레랑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는 세속적인 똘레랑스는 반드시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인류 가운데 만드신 보편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웃사랑과 동시에 하나님 사랑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 사랑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똑바로 하려면 이웃사랑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웃사랑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안 되면 이웃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세속적 똘레랑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참된 기독교적인 똘레랑스, 성경적 똘레랑스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선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너부터 남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세속적 똘레랑스죠.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좀 수정이 되어야 돼요. 문장이.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라. 너도 나도. 그리고 또한 서로 존중하자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비, 관용 이런 것들을 베풀어야 할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21절 하반부에 나오죠. 21절 하반부, 너희도 한때 그랬다라. 야, 너희도 한때는 떠돌이였다. 너희들도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는 것이죠. 너희도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자어로 바꿔 말하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배타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런 편견을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바깥 사람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그냥 배타적인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배타적인 사회였습니다. 21절에 이방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게르, 이거는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단순한 이민자들 지칭하는 말이 아니입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쟤네들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10가지 재앙,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나도 믿어야겠다 하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나중에 좀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 나온 그런 체류자들, 거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앞에 분명히 20절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럼 조건절이 붙은 거죠, 20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나그네든 누구든 간에 여호와를 유일한 그들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신은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조건적으로 열려 있는 사회죠. 피부색 달라도, 말투가 좀 달라도, 경제력에 좀 차이가 있어도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관용이 베풀어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과부입니다. 과부란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죠. 요즘에야 과부라고 불렀다가 차별적인 언어다라고 비판받기 딱 좋은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사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요즘에는 또 훌륭한 대체 용어가 있습니다. 돌싱, 돌아온 싱글, 그런 대체 용어가 생겨가지고 그런 말들이 많이 사용되죠. 여하튼 지금도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성 인권이 여전히 낮다, 어떤 사람은 여성 인권이 도를 지나쳐서 과해졌다, 뭐 갑론을박이 사회적으로 막 박터지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존재하던 과거 고대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여성이란 존재는 인권 자체를 거론할 수 없었던 대상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거죠, 거의. 불과 우리나라만 해도 200년 조선시대 때 기억나시죠? 남존 여비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 오죽했을까요? 게다가 과부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성들이 활발히 사회 진출도 하고 자기 돈 자기가 벌고 또 시원찮은 남성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잘 살고, 그러니까 화려한 싱글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과부 같은 경우는 자신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줄 남편이 없으면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약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아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또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아요. 안 그래도 과거 옛날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기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고아라고 하면, 부모가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긍휼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없던 고대 사회의 고아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한 번쯤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나서 부모를 잃은 고아가 울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하고자 했던 여러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그 아프간 어린이가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울고 있었는지 슬픔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이게 맨 앞장에 실렸던 국민일보,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와 이별하게 된 고대 사회의 고아는 그 당시 사회의 전형적인 약자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아의 생계 문제를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이민자, 과부, 고아 등으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위한 법을 자세히 정했을까요?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 등장했던 강국들의 법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나라 법이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는데 그게 세요. 잔혹해요. 그 특징이 고대 사회의 법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득권들을 위한, 그러니까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 대부분이죠.
소피스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법은 강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이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말은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절대로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칙상, 원론상.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똘레랑스의 실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준 하에서 맺어지는 나와 남의 관계인 거죠. 나와 남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율법에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 끝자락에 누구 있냐?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여기만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 세상 누구라도 너희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끝자락까지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용이라는 것, 똘레랑스라는 이 개념이 참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보면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저술한 책들을 보면요, 어떤 위주로 이야기하냐면 결국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 즉 강자의 입장에서 베풀어야 될 그 무엇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자로 등장했던 국가들을 보면 로마가 그런 사회를 이루었다, 몽골이 그런 사회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똘레랑스 정신, 이 관용 정책으로부터 찾더라고요. 그럼 아까 제가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똘레랑스였기 때문에, 즉 그 기준점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정신, 관용 정책은 언젠가는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똘레랑스는 그 공동체가 쇠퇴해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아까 프랑스의 경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사회 쇠퇴를 촉진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 나라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동안, 태초부터 계산하면 이 교회 역사는 엄청나죠. 끝이 없죠. 그렇게 쇠퇴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베풀어지는 관용정책. 먼저 하나님 우리를 베푸셨죠. 은혜,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홍해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죠. 광야로부터 먹여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그 똘레랑스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해림교회 역사를 사정상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림교회 초창기 역사 가운데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972년,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풍납동 침수 피해, 그때 구제 사역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 그때 시점이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야 했던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개척 member들이 수재민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구제하며 전도까지 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제했던 그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까지 있더라고요. 재난이 오히려 교인이 증가하는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상처받은 세상을 치료하는 해림교회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른 재난을 마주하고 있어요. 코로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모든 불신자들은 그들도 약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어느 정도, 공포심을 넘어서 과한 관심을 우리가 좀 거절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그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이해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확신이 없으니 좀 그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 역병이 돌 때 앞장서서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동안. 지금 우리는요, 매우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뭐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뿐겠고, 이렇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름의 위치에서요, 우리가 각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전도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편 중에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 헌금도 그 방편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헌금도 그런 방편이 될 수 있겠고, 각종 여러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조금 못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들이 다 그런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는 사역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우리에게 벌써 찾아온 사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약자들이 있죠. 어린이, 청소년, 좀 더 폭넓게 청년, 다음 세대 모두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세터민들, 이러한 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강함이 아니겠습니까? 강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